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함께 하셔서 지치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시원하고도 정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샘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변증론자를 들으라 그러면 학자들은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유스티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변증론자라고 하면 변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설명을 한다면 단순히 변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을 두고 변증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분은 젊었을 때 플라톤 철학에 깊이 매료가 됐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바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저스틴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에도 이 철학 사상은 크게 이제 4세기까지, 기원전 4세기부터 이제 이때까지 로마, 그리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지배했던 철학사조가 플라톤 철학, 그리고 스토익 철학,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 이제 이 세대 사조였는데, 이 3대 철학적 사조 가운데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플라톤 철학에 깊이 심취되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뭐 철학을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 플라톤 철학의 중심 사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더 실제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조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원형 또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 이데아인데, 다시 말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원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원본을 닮은 복사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영원한 진리와 완전한 실체를 이데아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에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그 당시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 추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추상적 진리를 넘어 그 진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했었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이 진리라는 것을 추상적 세계에서 찾고 있지만 성경은 영원한 진리와 모든 존재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었지요. 이런 플라톤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던 저스틴이 예배소의 근처에 있는 해변에서 한 유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저스틴이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을 했고, 저스틴은 이 질문에 나름대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행함과 사랑이 없는
말쟁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소. 그대는 선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한 논쟁과 교묘한 궤변론자가 되려는 것 같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예언자들을 연구해 보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 전에는 이것들을 깨달을 수 없을 터이니 그대 앞에 광명의 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스틴의 눈에 이 노인이야말로 참된 철학을 아는 분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스틴은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한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스틴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 저스틴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발견한 사람도 최초가 저스틴이었었어요. 그는 플라톤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그의 철학적인 지식은 나중에 복음을 변증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당시 크리스찬들이 비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앞에 닥쳐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한 크리스찬들이 죄악과 쾌락 속에 빠져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사실을 확신해. 그리고 이 확신이 기독교는 플라톤의 철학을 넘어섰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저스틴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의 두 번째 변증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는 로마의 황제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이에요. 저스틴은 로마의 15대 황제였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통치 때 로마에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기독교 변증을 가르쳤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상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왕,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사람인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스틴은 차명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부르게 된 이유지요. 사람들은 이 저스틴을 1세기의 기독교 변증론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스틴 이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정말 타고난 기독교 변증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은 복음의 변증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에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바울에게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상이나 다른 이단 사상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기독교를 온전히 변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정통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에도 정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NLT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번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던 스토이 철학 사상과 영지주의로부터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정말 완벽한 변증의 선언이었어요. 이 바울의 탁월한 변증 하나 더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을 맛보면 안 된다, 만지지 말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해요. 참 귀한 바울의 외침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귀한 변증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대로 갖게 된 답 가운데 하나가, 다른 거 다 제치고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체험적인 신앙. 사실 바울은요, 그 어느 자리에서나 자신의 체험을 기꺼이 나누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보면 바울은 저는 어느 누구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 다마스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주 안에서의 체험은 그를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렇게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이 그를 그렇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도 바울의 변증을 들었던 총독 베스더가 바울이 매우 유식한 사람인 것을 알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울, 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베스더가 바울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바울의 변증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그대는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몇 번씩 보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혼자 그려봤어요. 분명히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차분하고도 확신 있는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체험했던 신앙을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전하는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설득되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변증론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중에 한 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도 있었지요.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변증론자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리빙스턴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세기의 복음의 변증론자였고 순교자 저스틴은 2세기의 변증론자였습니다. 이후에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린 히턴, 존 칼빈, 브레즈 파스칼, 조지 버클리, 그리고 19세기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들이 사상과 삶과 사역으로 기독교를 변증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변증론자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를 대표했던 C.S. 루이스는 문학과 논리를 통해 기독교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했던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증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기독교 변증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합니다. 또한 신이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조롱하는 무신론자들의 공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변증론자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 순교자 저스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켈수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켈수스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지만 네가 살아난 것을 봤냐? 그건 미친 여자와 넋이 나간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켈수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의 주장으로부터 기독교 진리를 변호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은 복음에 대해 조금은 이해했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에 뒤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베스도처럼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그리빠처럼 복음을 미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는 바울처럼 어떤 자리에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증언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이 내 삶으로 증언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모르고 기독교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라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증명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은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증명하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로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결박된 몸이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으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체험적 신앙과 그 신앙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하며 그 삶을 사랑하고 그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아그리빠처럼 결단을 미루고 베스토처럼 세상의 생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웃과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산교회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